전 세계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주는 헤리다트의 운동의 고문을 역임하고 또 그리고 전 세계 평화의 전도사로 활동을 했던 사람, 여러분 혹시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이 포드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 평상시에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300명 정도의 사람들을 전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에 몇 사람의 사람들을 만나느냐? 3개월 동안에 무려 30만 명의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약 10만 명의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이 10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 대통령에 출마한 포드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미 카터입니다. 제가 이름을 착각했습니다. 지미 카터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면서요, 이 사람은 이제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짜 양심의 가책이 온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이 평상시에는요 300명 정도밖에 1년에 전도를 안 했는데 이 대통령이 출마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3개월 만에 무려 30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 PR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30명들에게 자기 PR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느냐?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내 대통령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이 대통령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자리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냐고 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 직무를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고 하면은, 이분이 대통령 직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겨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시간보다도 백악관의 집무실에 앉아있는 그 시간보다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느냐? 그거는 교회 주일학교 가가지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시간이 자기에게는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요 엄청난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은요, 이 예수를 믿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먹고 마시고 뭡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만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거를 늘 생각하며 삶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거를 하기를 위해서 이 손을 내밀었었습니다. 그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가 되어가지고 평생에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저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텐데,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누가 주은 마음이었을까요? 성령이 주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 사람을 주목을 하고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다시 말하면 돈은 없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이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사람, 구걸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광경을 지금요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요 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을 모여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던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의 옆에 서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우리 어떤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전에도요,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한꺼번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 관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요, 이제는 유대교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종교가 이제 확산이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고는요,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말았었습니다. 이튿날 이제 사내들은 공회,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국회 같은 이 가장 이 권위 있는 이 공회가 열리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두어놨던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신문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당신들이 무엇이간데, 너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사람을 안진병에 이렇게 세우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죽였던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살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천하 인간에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배우지 못한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이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병에 일어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이 기독교의 복음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온 유대 땅에, 그리고 북쪽으로 사마리아 올라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소아시아 지역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해서 그래서 아프리카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프리카로, 그리고 이제 태평양을 뭡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뭡니까? 이 아메리카로, 또 이 아메리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과 우리나라로 이 복음이 오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한 이 전도자들의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병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요,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나가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거는요, 가장 귀한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오늘 보면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것은 당시 유대사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내들인 이 공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유대사에서 최고의 지식인들이요, 최고의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부 다 이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 의회였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했는데 이 사람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어떻게 합니까? 이 신문에 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그들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입니까? 논리가 정연한 그런 말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그 논리 정연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이 유대교회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요, 이 대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 어떤 경우 사람들은요, 거의 사람들이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이, 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대학자들이라든가 지식인들 앞에 가서 만약에 입을 벌여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무식한 소리만 하게 되니까, 그렇게 자기 무식이 탄로가 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가 가가지고 괜히 입을 열어가지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 당시에 이 유대 세계에서 가장 지식인들이요, 종교인들이요, 학자들인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이 담대하게 지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는요, 그들이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대학자들, 그리고 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최고 권위가 있는 사내들의 공의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조금도 거래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는요, 그들이 비록 랍비 학교는 나오지 못했지만은요,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배운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만은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오늘 우리의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요, 우리 인류의 운명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에게 배웠어요? 대학자들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배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학자 중에서도 대학자예요. 지식으로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게 특징이 뭐냐면요, 말을 잘하는 겁니다. 말을.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말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입에서 청산유수같이 복음이 나오고 되니까는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모님한테 가서 복음을 들었더니, 야, 우리 집에 목사 났다, 목사 하나. 목사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는 것이니까 날마다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는 이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아는 데다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도 조금도 이측이 되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내들의 공회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만한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은 뭐냐? 병 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지금 증인으로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을 정죄하려고 하지만은요,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병든 병님 들어가지고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할까요? 그거는요, 신앙이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머리에만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지식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야 어떻게 합니까? 이게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머릿속에는 알아요. 알기는 합니다. 근데 삶 속에 어떻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사람 삶 속에는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청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이 여자 청년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청년이 거듭나게 되니까 가장 가까이서 누가 영향력을 받았냐면은 어머니가 이 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이 어머니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평상시 이 아들은 막내 아들이어 가지고 그래서 술만 먹고 그리고 속을 썩이는 그런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 아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하더니 술도 끊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바른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는요, 절에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절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불공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요, 이 아들이 어떻게 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할 때 완전히 아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 보고, 어머니 그러지 말고 교회를 같이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어머니가 나도 가겠다고, 아들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와가지고는 이분도 거듭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제 이 장손의 집안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요,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도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동생이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동생이 이제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이분은 이 제사를 안 지내고 신앙생활 하다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천을 하시는데, 이 청년은 나중에 신학대학원을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증거가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이 변화된 이 모습,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망나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리고 노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라고 하는 죄들은 다 짓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증거가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바로 증인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이 복음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변론에 지금 할 말을 잃은 공회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15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사도들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이 공회원들은요,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당황하다가 잠시 그들을 퇴장을 시키고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대책을 수고했지만은요, 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지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병든 사람이 이 고침을 받은 것을 지금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수많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이 사람들이 또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두 사람들 그냥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의 이 복음이 확산이 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예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위협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겁을 주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아무에게도 이제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게 하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요, 유치하게 그지하게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진리의 확산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말 그대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덮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위협이라든가 핍박을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만약에 그것이 막아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파했던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불같은 시련과 핍박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확산이 되어 왔었습니다.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유대 관원들은 이 진리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러서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덮어지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는요, 기독교가 들어간 이후에 무려 10명의 황제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하면 핍박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 들불처럼 이 복음이 퍼져나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AD 313년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손을 들고 그리고 이 기독교를 이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요,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대원군이 세국 정청을 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잡아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강변에 가서 보면은 이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곳에서 죽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이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 불이 나가지고 솔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두들겨 패면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패면 펼 수가 없으니까 불이 막 옆으로 퍼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이 들불처럼 퍼져나가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하면 할수록 이 기독교가 확산이 되어나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국교회 이 기독교 신자가 1000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5만여 교회가 이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이 100여 국가에다가 성경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철의 장막으로 지금요 이 둘러싸이는 중국 땅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요 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를 다시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가정교회를 전부 다 해체시키고 그리고 신자들 직장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온갖 핍박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말살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수록 어떻게 하면 더 확산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입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에 우리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했던 그 자매 얘기를 들어봤더니 북한에 그 지하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히기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탱크에 깔려서 죽기도 하고 가장 흉악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어떻게 합니까? 북한 지하 교회는 이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이 김정은 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정치인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로막고 차단을 시키려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을 하면서 복음을 확산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의 결정은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고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내들인 공의의 이 결정을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은요, 이 유대사에서 가장 두려운 이 징계가 뭐냐? 출회입니다. 출회. 다시 말하면은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요 이 두 사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양심을 속이는 그런 짓을 하면서 죄를 짓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도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없고요, 사람 앞에서 양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다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상 주실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을 받을 자에게 반드시 심판하셔서 벌을 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나 지식이나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이라기보다 복음은요 체험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이죠.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를 손으로 만졌어요. 만진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예수를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식으로. 여러분, 이론으로 아는 예수는요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체험한 예수는 남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가 두렵고 어려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알고 있더라도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전도대원들 모여가지고 김희상 안소 집사님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상 안소 집사님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천교육대 대장도 하시고,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퇴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신한은행이죠. 신한은행에서 부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에 이 지정장급으로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높은 지에 있었고 돈도 많이 받는 그런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집사님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직장이 필요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장을 집어쳐버린 겁니다. 제 은행장이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 미쳤냐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점장 같은 그 신한은행의 그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동급에 있고요. 그 좋은 직장, 연봉도 많이 받은 그런 직장을 하루 한번 집어쳐버리고, 그러고 나한테 어떻게 했을까? 메가폰을 들고 지하철에 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줄까요?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파출소에도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주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보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할 수 없는. 이번에 저는 조금 더 있다가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빨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전도를 하기 지금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잤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고 귀신도 떠나가는 것도 보았고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이상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뭔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언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오순절날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날 성도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였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았어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여러 고무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그들의 인격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이 영혼 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뜨거운 것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는요, 그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밖으로 튀어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죽이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가고 찾고 있는 그런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두렵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 다 돼야 돼요. 우리 영혼교회가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교회 어떻게 할까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복음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곳 의정부를 변화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이 비전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어봐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결국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인지 아닌지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구걸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아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마치 안전뱅이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벌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마치 벌레처럼 꿈틀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바로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 우리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와 날마다 삶을 나누는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이웃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불쌍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